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이랑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총 3번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귀환하는데 그때마다 목적이 있었다고요. 1차 귀환 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 있었고, 2차 때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고, 3차 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사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체성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서 1차 기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첫 삽을 푸게 됩니다. 기초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무조건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사탄 마귀.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해를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전을 계속 지어갔어요. 그래서 이 방해꾼들이 어떤 일까지 하느냐, 이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을 주고 함께 고소문을 올립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완공하면 다시 이전에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 솔로몬의 왕, 그때 이스라엘처럼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큰 힘을 이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소의 내용은 거짓이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로 기한하게 한 고레스 왕은 벌써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왕이 이 고소문을 보니까 그럴듯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장에서 분명히 그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 5장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 말씀만 읽어보면 4장에서 멈췄고 5장에서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냥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무려 1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이에요.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풀향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우리 풀향기 교회도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왜 제3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이 와전되기도 하고 100%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총독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3자 학개 선지자를 이용하셨는가? 선지자라서요? 분명 총독과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총독 리더였고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앞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제3자를 사용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총독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분명히 이들을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 리더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분명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4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는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지금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을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항폐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들이 거주하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 꾸며진 집, 반듯한 집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항폐해졌는데 너희들이 거주하는 지금 반듯하고 꾸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살만한데 왜 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뒤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죽지 않은 만큼 살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나는 부족해, 아직 나는 풍족하지 않아,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한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내 기준에서 건축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들이 과연 조금 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이 10%라는 돈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이 10%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벌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할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1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면 11조를 할까요? 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1억, 10억 헌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나의 만족을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뭐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었던 거예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안에서 뭐를 해도 그들에게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6년간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갔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이 총독과 대제사장조차도 판단력이 흐려서 이 백성들의 말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그 방해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굳이 없어도 되네? 웬걸? 성전이 없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 왜 우리 힘들게 성전 쌓아? 그냥 이대로 살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 없는 삶을 적응하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전 지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떠나 살면 그 떠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바로 이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되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네? 웬걸 교회 안 나니까 더 편한 것 같아.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주말에 쉴 수도 있고 더 자유로워진 것이죠. 우리가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의 시간을 보냈다고요?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완전 그들의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왜 짓지 않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 색깔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에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그의 용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초라한 성전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특정 산에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나무로 성전을 짓지 말고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앞산, 뒷산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 했던 솔로몬 성전 어떤 나무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향목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으로 마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이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스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이들이 갑자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유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감동시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우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잠자는 것을 깨우는 걸 이야기해요. 불을 붙여 일어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은 나 지금 감동받았어. 감동이야. 이런 감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전에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흥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흥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그 마음으로 흥분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불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총독과 대제사장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총독,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 아내의 모습을 못마땅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한다면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불타올라서 열정이 넘치는데 당회가 그것을 막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그 주신 감동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독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모두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 우리가 이 마음대로 감동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즉각적인 응답을,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 날짜를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가? 그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대 종교력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7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가 많은 달입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시작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예물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절기가 시작하는 바로 일주일 전이라면 이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제사 준비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6월 24일은 양력으로 치면 9월 하순쯤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농가의 최고 피크 타임, 가장 바쁠 추수철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수할 때가 묘를 심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거 하루 이틀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추수하는 거 하루 늦어지면 혹시 그날 밤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리고 얼어버리면 추수할 모든 곡식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 먼저 추수하고 하나님 이거 하루 이틀 안 걸리잖아요. 빨리 먼저 추수 먼저 하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월 24일 추수철로 바쁘고 절기 준비로 바쁠 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면 추수를 해서 풍족해진 다음에 하나님 돈 먼저 벌고 그 돈으로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리고 그 감동의 응답으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고 흥분시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마음 주세요? 이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기꺼이 받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년 중 가장 바쁜 그 시기에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머리로 이성적인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감동을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 은혜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풀양교회 온 지 벌써 2년하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벌써 이 교회 온 지 2년하고 8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 풀양교회에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만나면 좋겠다. 면접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딱딱한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며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오픈해 주셨어요. 이 풀양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빛은 얼마인지, 목사님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악수예요, 악수.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듣고 이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절대로 이 교회 가면 나 너무 힘들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냐면 이 목사님께서 풀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힘든 교회래, 빚이 얼마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나요. 오랜만에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 이 교회에 가서
사역해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이 불타오르는 마음, 흥분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었을지도 몰라요. 더 좋은 교회, 더 평안한 교회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응답했고 순종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황태근 목사님 비롯한 전도사님들 다 그러한 감동으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만 이러한 감동이 있다고 교회가 굴러가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다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 앉아있는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지금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동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해야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프랑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감동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프랑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신다는 것. 그 감동에 모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